6월 첫 주 금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 시간을 잘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삶은 무엇인가?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는 삶이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제때 밥을 잘 주는 것도 깨어있는 삶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도 평안하고 그리고 나도 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평소에 지혜가 필요한데요. 특히 위기 때에는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난 그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 바울은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본 바울의 그 경험으로 볼 때 절기상 지금은 항해가 위태롭다고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곳을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항해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순조롭게 가는 것 같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항해의 책임자인 백부장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모두 이 바다 한가운데에 파선할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먼저 항해를 출발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두 번이나 안심하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다가 14일째 되는 날 밤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계속되는 위기였지만 이제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이 떠밀려 왔는데 이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이 거룻배, 자기 작은 배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30절에 그때 이 사공들이 배에서 모두 내리면 배를 육지에 가까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공들 몇 사람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배에 타고 있는 200 몇십 명의 그 사람들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31절에 보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 체력을 비축하도록 음식을 먹게 권합니다. 그리고 날이 설 때까지 기다려서 날이 샌 후에 이 항만이 눈에 띈 것을 보고 배를 거기에 댈 수 있는지를 사공들과 의논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사공들과 의논을 합니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한 것은 괘씸했지만 이 배의 전문가인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결국 배는 파선했지만 사람들을 헤엄쳐서 육지에 상륙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잘 돌파해낸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요셉의 지혜가 애굽 나라와 그가 속한 애굽 나라와 그 주변 지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에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비축하고 준비하여서 그 후에 찾아온 7년 대흉년을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게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구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24장 3절 6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뢰하기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위기 때에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위기 때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전부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게 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평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을 맞을 때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요즘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교 등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을 하고, 또 소모임을 어떻게 회복을 하고, 또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어떻게 돕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우리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진로 어떻게 정하고 나가야 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특히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을 지혜롭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지혜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가기에 저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여,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